오늘 말씀을 전하여 주실 강사 목사님은 도움일 순복음교회에서 심호하시는 민진 목사님이십니다. 이제 강사님께서 강단에 오셔서 제목은 든든치 듣든지 말씀으로 은혜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올라오실 때 할렐루야로 받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여정을 불러 세워주셔서 아버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 생명 살리는 데 사용하는 약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에스겔 하면 생각나는 게 무엇입니까? 에스겔 뜻이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누가 강하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사로서 또 성도로서 권사로서 우리가 임직을 맡게 되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전해야 하느냐? 패역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버리고 업신여기고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배반하는 자에게 보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언제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까? 그발 강가, 그가 포로로 잡혀간 그가 강가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정이 어떻습니까? 형편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사정이 어렵고 형편이 어렵습니까? 그곳은 하나님이 찾아가실 곳입니다. 꿈과 희망이 없는 포로의 삶, 암울한 상황과 고난하고 힘든 날이 연속,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포로기의 삶은 하나님이 찾아올 시기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22년간 사역하셨습니다. 우리 고충지 목사님 52년 하셨습니다. 앞으로 10년만 더 하시면 3배는 더 하신 겁니다. 예. 에스겔을 하나님은 네 번째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확실하게 끌고 가셨습니다. 사명을 확실하게 주었고 에스겔이 그 사명을 따라 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역자로 있으면서 계시와 환상이 많이 보일 때 우리는 교만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도 환상을 많이 보여줬지만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자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왜 인자라고 불렸을까요? 사람의 아들, 먼지 아들, 아담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교만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은 인자라고 말씀하십니다. 93번이나 인자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에 반해서 이스라엘 족속,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말도 93번이나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만 믿는 자로서의 도리를 다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에스겔이 계시를 많이 보면서 교만해지기 쉬운 환경 노출에서 특별한 사람이라고 교만해질 수 있는 상황에서 인자라는 말로 그의 영적 체험을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증표가 아니라 사역을 하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이 인지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에게 사명을 주시고 하신 말씀이 일어서라는 말씀입니다. 삶의 자리,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과 교회와 사역장에서 해야 할 일은 먼저 우리가 일어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자리, 그건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있을 때 그 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곳이 특별한 곳이 아니에요. 삶의 자리라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현실이 우울합니까? 전쟁과 기근과 소유와 소통이 잘 안 되는 관계 맺기가 어려운 자리에 있으십니까? 그러나 예수님도 얘기했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 위함입니다. 은사는 하나님의 사랑의 잣대가 아닌 사명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행하신 일부분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습니까? 그가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다메섹 도상으로 갈 때 하나님은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가장 연약한 자를 잡으러 가는 사울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까? 선포할 대상이 듣기 위해서 모인 예배의 장소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은 사람, 보지 않으려고 눈을 가린 사람들에게 가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굳은 마음, 반성과 자책과 부끄러움, 통해 자복함이 전혀 없는, 잘못한 걸 알면서도 마음이 얼굴이 뻔뻔, 이마가 굳은 자에게 보낸다라는 것입니다. 눈과 귀가 마음이 닫혀있는 자, 죄를 알고도 조언과 책망을 거절하는 자, 무감각과 철면피 같은 자들에게 우리는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과 세상 가치관, 세상 전통에 매여서 아직도 듣지 않으려는 자가 너무도 많습니다. 보지 않으려는 자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내 말로 고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장 암울한 포로 생활에서 찾아오셔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며 전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는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장 20절은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전하지 않는다면, 선지자가 전하지 않는다면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깐 간증을 하겠습니다. 저는 교회를 다니지 않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남들은 잘 못 본다는 예수님의 얼굴을 보여주면서 영어로 말씀하셨습니다. I'm living, I'm painting, I can do everything totally stretched for me. 제레미야, 마리아. 성경에 있는 두 가지 이름은 사실은 밝히고 싶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눈물의 선지자, 감옥에서 핍박받는 것만 생각나는. 그러나 저는 이 1분도 안 되는 하나님을 만난 사건으로 인해서 12년을 한순간같이 달려왔습니다. 에스겔이 22년 동안 사역할 때 그가 중간중간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정말 그 22년이 순간처럼 순종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에스겔서 36장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에게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한다고 많이 일을 합니다.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영혼육을 바쳐 일을 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나의 의로움이 나타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함이 아닙니다.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에스겔에 54번이나 나타난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여호와,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30가지가 있는데 특별히 에스겔에게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있을 줄 없는 인자, 먼지의 아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선지자적 사명, 거룩
거룩하라는 명령 선포를 하여야 될 우리는 성도라는 이름으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백성이 경고받지 못한 채 죽어가는 것을 선지자가 못 본 채 내버려 둔다면 하나님은 선지자의 생명을 취하겠다고 위협까지 하셨습니다. 끊임없는 도전. 하나님 대신 우리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고 백성들의 말을 또한 하나님한테 올려드려야 되는 사명을 가진 자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항상 들으려는 자세.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백성들의 음성도 들어서 하나님에게 전달하고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중보자의 위치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은 쉐마 이스라엘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듣지 않고 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에스겔서 2장 1절은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만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일어서야 하는 것은 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서 일어섰을 때 내가 일어선 것 같지만 하나님이 영이 임해서 여러분을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 그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한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이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내가 하는 것 같아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여러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은 하나님이 소명을 주신 자가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소명을 받은 자는 확실한 사명을 갖고 달려간다라는 것입니다. 전파하는 책임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자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전해야 하시는 것입니다.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과 함께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고 그들의 말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두려워하지 말지어다가 4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일어서려고 해도 일어선다고 해도 세상은 우리를 두려움에 몰아넣습니다. 재물도 없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인맥도 없습니다. 명예도 없습니다. 권력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믿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가시와 찔레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시가 찌르십니까? 어떤 말로 우리를 상처냅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서지 못할 정도로 찌르고 상처내고 넘어뜨리는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것이 세상의 어떤 복보다 큰 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힘이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구하지어라. 다른 말로 구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꾸 성경을 빗나가서 다른 부분을 갖다가 붙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의 31,100 이전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전할 때 죽었던 자가 일어서고 중풍된 자가 일어서고 왼발 오른발이 묶였던 자가 풀려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관계의 바른 신앙과 바른 관계가 개선될 때 사람과의 관계도 바로 선다라는 게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수직으로 하나님 앞에서 잘 있을 때 평지인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평등하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인정할 때 우리는 교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눈과 발, 손과 발이 없다고 그들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연약한 지체를 하나님 형상으로 보고 그들을 봉사하고 섬기라고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른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준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입을 벌려야만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전파가 되지 않습니다. 입을 벌렸을 때 전파되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곳에 생명이 살아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사람을 살립니다.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에가와 에고가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안과 밖이 있습니다. 안쪽만 써도 되는데 안팎이 왜 있다고 썼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할 말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말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을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어야 백성에게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성경 읽기와 예배와 기도와 찬송 속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 있습니다. 잠깐 찬송가 하나 하고 다시 한번 말씀하겠습니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를 나도 선한
배고픔을 잃어버린 세대입니다. 먹을 것이 지천에 널려 있어서 아침을 먹고 간식을 먹고 또 점심을 먹고 간식을 먹고 유태우라는 박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우리 몸에 6개월치의 식량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40일 금식 21일 금식 3일 금식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안에 6개월의 양식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물만 먹어도 6개월은 충분히 살 수 있을 만큼의 배부름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 배고픔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우리는 먹을 게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지천의 유튜브에 교회마다 기도원마다 말씀이 넘쳐난다고는 하지만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간이 아니요. 네. 아모스 선지자가 말씀했습니다.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 가나 저기 가나 예배를 드리고 만나면 하나님 얘기하기 바쁩니다. 그렇지만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고 영적인 맹인과 영적인 기머거리에게 우리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외쳐야 될 사명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가시로 찌릅니다. 전갈과 같은 폭언과 폭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존재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하지 않았을 때 내 손에서 핏값을 찾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스겔 하나님이 강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인자로서 먼지의 아들로서 아담의 자손으로서 이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아 이스라엘 족속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가 처한 포로 같은 상황과 너가 묶여있는 감옥 같은 생활과 그곳에서 하나님은 전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물질로 힘드십니까? 육신의 병으로 힘드십니까? 그런 감옥 같은 곳에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아들 흙의 아들 먼지 아담의 아들 이 연약한 사람을 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자로 쓰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습니까? 하나님께 꿈을 받았습니까? 소망과 사명을 받으셨습니까?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있던 어떤 자리 중풍병자같이 손과 발이 묶여 일어날 수 없는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지금도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놀라운 체험이 하셨습니까? 놀라운 체험을 한 자는 우울한 현실, 어려운 상황과 형편을 뛰어넘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향해 달려갑니다. 여러분, 하루가 살기 힘드십니까? 한 달이 살기 힘드십니까? 1년이 살기 힘드십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계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스스로 계신 자라고 54번이나 에스겔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인 줄 내가 알리라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에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누구에게 자랑거리가 되고 나를 높이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닌 너는 인자다. 내가 준 은사를 가지고 사역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이 주신 표현 방식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떠한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여러분을 이끌고 가실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성경에 제자 되라는 말이 268번이 나옵니다. 여러분, 제자십니까? 무리이십니까? 여러분은 제자로 하나님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366번 나옵니다. 1년이 365일인데 왜 366번이나 얘기하셨을까요? 그것은 1년 365일 한 번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만나신 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가장 큰 사명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듣지 않으려는 사람, 보지 않으려는 사람, 그 마음이 굳은 사람, 반성과 자책과 부끄러움과 통에 잡고 자기 생각이란 틀에 잡혀서 자기 고집을 내려놓지 않는 자에게 자기 생각, 세상 가치관으로 뭉쳐 있어서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그들에게 우리가 해야 될 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36절 26절부터 28절의 핵심 구절입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들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을 만난 자는 세상에서 거듭남을 체험합니다. 거듭난 자는 새 마음을 가지고 새 영을 가진 자는 부드럽게 됩니다. 아무리 한 알짜리, 아무리 힘든 자리에서도 자기의 마음과 감정과 행위를 조절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감정과 마음과 행위를 조절하기 어려우시다면 하나님한테 달라고 하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아시는 분, 달라고 원할 때 더 풍족함을 주시길 원하시는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말은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애가가 무엇입니까? 나라를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어디입니까? 여러분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나라는 통치와 백성과 왕이 있으면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닌 이 땅에 공존하는 사탄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공존하고 있는 이 나라에서 여러분 같이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를 받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가는 자가 천국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투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며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개척했을 때 가장 어려웠던 말이 교회에 나오세요였습니다. 여러분, 교훈 개척을 하고 내가 교회 하는데 교회 오실래 이 얘기가 쉽겠습니까? 제일 어려운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섬기는 교회가 있을 때는
교회 같이 가요. 저기 저 교회가 내 교회예요. 거기 같이 가서 좋은 말씀 들어요. 너무 쉬웠는데 개척을 하고 나니까 사람도 없는 곳에 우리 가서 같이 예배드려요라는 말이 가장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개척을 하고 다음날 딱 2명이 오더니 그 다음 주부터 안 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안 다녔습니다. 제가 그래서 예전에 다녔던 교회를 갔습니다. 수요 저녁 7시 예배를 갔는데 그때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이 에스겔서 2장 말씀이었습니다. 그분이 말씀한 건 별거 아니었어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저는 그 말에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거를 설교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들은 자는 전하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2장 여러분 10절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이 개척한 교회에 물티슈를 만들어 돌리면서 전도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우리 교회 오란 말은 참아 못하고 우리 주에 전화번호와 제 순복음 통일로 교회를 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제가 그렇게 전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찬송으로 찬송 하나 더 하겠습니다. 마음이 제가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이제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같이 한번 부르고
에스겔서 3장은 이런 말을 합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에스겔 2장을 제가 듣고 와서 제가 제 설교로 만들었습니다.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믿는 자들에게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입을 벌릴 때 하나님이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꿀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 꿀이 되어 보고 또 봐도 더 보고 싶은 꿀송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만난 자는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만나기 위해서 예배 자리에 있고 성경도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할 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이곳에서 또 세계 만방에서 우리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는 자로 꿀송이처럼 달게 입을 벌리니 그가 넣어 주셨을 때 꿀송이가 되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약재료와 생명의 재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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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한 생명과 소망과 생명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원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죽은 자를 살리는 죽은 자를 일으키는 아버지 하나님의 좋은 생명의 말씀이 되어 은혜의 바다 세상의 소망의 닫힘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아버지 천문을 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광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정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방패이시며 산성이시며 피할 바위가 되시는 생사화복을 전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제자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생사화복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못난 그대로 부리신 그대로 아버지 하나님 전하고자 하오니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세상에 어떤 빛보다 큰 복임을 아버지 하나님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 그 뜨끈한 피, 빨간 피, 아버지 하나님 그 뜨거운 피가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제3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가 오후 옥천 방주 기도원에 다시 한번 열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죽은 자가 살아가는 옥천 방주 기도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죽었던 자가 살아나고 아버지 질풍병자가 일어나는 아버지 성령의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전하고 아버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듣고 설 때 아버지 기름 부어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예수님의 만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불같은 능력을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택하여 주셔서 주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축복이 넘치는 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입술과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 기뻐 찬양하는 아버지 간증의 소리로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초대교회의 놀라운 부흥의 물결 아버지 한국 교회를 머리에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국 국회를 이끌어가여 부족함이 없는 아버지 사역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는 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제목마다 응답되는 기도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의결받는 놀라운 은사가 있는 기도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 부르신 자리 모든 아버지 사업 위에 하나님의 사업 위에 하나님이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국부여
아버지 성사위에 아버지 고충진 목사님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인권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삶에 예수님이 나타나고 세상에 보이는 아버지 국회의원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예언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노인들이 꿈을 꾸며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루는 아버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복음 전파에 아버지 힘쓰는 이웃사랑과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된 것이 가장 큰 성공임을 고백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부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고 재물의 아버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누고 베풀고 선교하며 부자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과 믿음으로 아버지 천국까지 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명령 감으로 소원하는 감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 행하셨던 기적과 역사가 이 시간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에 나가 보라 외치는 복음 전도자가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 땅과 새 생명 새 하늘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아버지 영권 있건 물건을 기름 부어 주셔서 말씀 듣는 우리 모두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를 나타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명을 주셨사오니 사명대로 은사 주신 대로 아버지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십자가의 배송의 은혜로 죄를 씻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 나타나게 주도록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신 은사대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게 하오니 꿀송이 같은 말들만 나와서 생명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위로와 평안을 주는 말로 사람을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